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었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란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네? 신이라고요. 아버지는 낳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부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지 않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이 땅에 출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혈육을 입고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다고 친히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묘사라 기무자라 할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어깨에 인간의 모든 정사를 메시고 그리고 그 정사를 기발한 그런 노책으로서 해결하시며 그는 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창조자 하나님이 되시며 그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게 되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며 하늘에서 말씀이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나산상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며 그리고 빛과 같이 옷이 휘어지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서 이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 아들의 말을, 내가 보낸 아들의 말을 너희가 이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상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니까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정말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성모독죄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안식일을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걸려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죠.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는 죽을 차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기를 산으로서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하였는데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은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모세, 그 위대한 모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영적인 지도자, 그 모세는 아무리 훌륭했어도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고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대단한 근세와 능력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것입니다. 종과 그리고 아들은 신분 차이가 극렬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충성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또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고 또 큰 일을 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는 아무리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큰 일을 선지자로서 행했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이 세상에 어린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무리 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지 못하고 종으로서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신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부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가 그저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은혜를 생각할 때, 값없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들이 많은 집에 한 아들을 많은 재물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오게 되면 친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양자로 간 그 집에 그 아버지가 법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파오게 되죠. 그래서 호적을 파가버리면 친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아버지의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물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양자로 사와서 이제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본상 우리는 돌감나무였는데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속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지불하시고 아들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호적에 이제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거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 아들을 대가로 내주심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임금 삼고 있는 이 세상 마귀, 원수 마귀가 곧 우리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살이하며 종의 신분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으며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긴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됨을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4절로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그 행적과 상관없이 성령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니 이것이 양자의 영이라 우리가 양자로 입적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의도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그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는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예수님과 같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같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물과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이제 그 모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축복들이 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은 남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요구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들이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지 남의 자녀가 와서 뭐 달라고 또 구하고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란 이와 같이 우리가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가져온 권리와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될 수가 없고, 예수 믿어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보존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자녀의 금세를 획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또 믿는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그 아버지의 이름은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이 이름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는,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곧 자기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자기의 아들에게 모든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육신의 왕이라도 그 왕의 아들이 되면 대단한 근세와 능력이 있으며 또 앞으로 확실한 상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린 자라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근세와 능력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근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때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을 행할 때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근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동일하게 그 근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상속권을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로서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상속으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각종 좋은 것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그 축복과 건세와 영광을 주시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그리고 그곳에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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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근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의 근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의 가려움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였으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으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지 못하고 슬프게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욕되게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근세로 받게 되었고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차 천국에 들어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큰 축복들을 교훈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경배되며 하나님을 승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참된 경건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지상명령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목숨을 다해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땅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를 건 동안 고난을 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묵도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극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들로서 서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